네, 사무엘상 16장 2절부터 봅시다. 거기 보면 사무엘이 가라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무엘이 들으면 나를 죽이려리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염 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려왔다 하고 이스라엘께 제사를 청하라. 내가 너희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사무엘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울왕 쪽이 많죠. 자기들 사울왕 권력 쪽이 많잖아요. 이 사무엘이 걱정하는 것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성경 이야기예요. 자꾸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울의 의견과 달라진다면 단순히 사무엘이 쫓겨난 정도가 아니고 죽여버리죠. 왜 죽여야 되느냐 하면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 권력을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여기 자기 권력에 누수가 생겨버리면 통치가 안 됩니다. 통치가 안 되기 때문에 소위 권력 있던 사람은 자꾸 남을 통제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건 좀 망하는 길이거든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통제하려면 무엇이 성립되느냐 하면 내 것이 따로 있다고 여길 때만 이게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만약에 가족이 5명이다. 그냥 아빠 된 사람이 가장 노력한다고 그 딸 일찍 들어오더라 이렇게 한 걸 통제를 하죠. 그렇게 통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정은 누구 소유란 말입니까? 내 책임하에 내 소유라는 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이 통제와 이 통치에 이렇게 계속해서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누가 자기에게 명령하는 걸 당연시 여깁니다. 당연시 여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성도가 있다면 성도는 분명히 신약 성경에 이거는 거짓말 아닙니다. 신약 성경 나오는 이야기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과 지시받고 교제하게 되어 있어요. 제 말이 뭐 잘못된 말입니까? 잘못된 말 아니죠. 왜냐하면 요한 1서 2장에 나오니까요. 잘못됐다는 말 아니라 또 막상 또 그런 그 주장이 있냐면 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 2장 그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노니 우리가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를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름 부음은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럼 성령이 없는 사람은 통치를 받았어요. 성령이 어차피 없다면 성령이 없다면 통치를 받았어요. 그럼 만약인데요. 성령을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왜? 가르치는 분이 아주 제대로 가르치는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이 스승이 두 사람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늘에 태양이 둘 될 수 없이 늘 주님이 가르친다면 그 가르침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시냐 하면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길을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신 길과 대조화되는 게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을 하는 것은 고난받아도 넓은 길이 될 이유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길은 전부 다 넓은 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주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것마저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은 자기에게 부인할 것 따로 있고 부인 안 해도 될 거 요거는 남겨놓을 걸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몽땅 다 부인해야 돼요. 몽땅 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죄를 이야기해주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이야기해주는.
제가 여러분에게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하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나쁜 소식부터 먼저 들을래요? 좋은 소식부터 먼저 들을래요? 나쁜 소식은 우리가 뭘 해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소식은 뭐예요? 좋은 소식은 죄를 되는 걸 통한 그 사람만이 구원된다는 거예요. 나쁜 소식을 격려하지 않으면 좋은 소식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을까요? 발람 선지자 있었죠. 발람 선지자에게 나쁜 소식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나쁜 소식은 지가 나귀를 타는데 앞으로 전진이 안 된다는 게 나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은 천사가 와서 자기를 상관한다는 것, 천사가 직접 자기를 다룬다는 게, 이게 보통 기쁜 소식이 아니다. 예, 시시하게 사람하고 상대하다니요. 예, 사람하고 상대하려면요, 차라리 절에 가나 교회 가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안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교회 가도 사람하고 상대하고, 절에 가도 사람하고 상대하고, 전날 교회 안 가도 저 친구하고 동생하고 안 가도 사람하고 상대하니까, 예, 집에서 개하고 상대하는 거 똑같다 이 말이죠. 가장 기쁜 소식은, 가장 나쁜 소식 속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비로소 눈에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자기가 선지자라는 그 자체를 그 신분 자체를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왜?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어디 가서 제사는 뭐 묻지도 않아요. 근데 선지자 됐다는 그 이유 때문에 누구의 공격 표적이 되냐 하면 사울왕의 공격 표적이 되는 겁니다.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을 할지라도 너는 내 통치 하에 인물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에 위반해서는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죽여버린다는 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를 죽이리라 나오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집에서 뒀다는 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뭘 남기느냐 하면 반드시 복음은 현장을 유발시킵니다. 복음은 어떤 현장성을 줘요. 이런 말이 참 어려운 거예요. 예? 어떤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대로 살자.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복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복음에 합당한 현장이 추구적으로 만들어져요. 더 알기 쉽게 말해서 복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도가 나중에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있고 사람 구원받으면 복음이 나중에 있는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복음이 먼저 있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없는데 복음의 위력으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공로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고생하고 주를 사랑해도 공로자가 아니고 수혜자예요. 혜택을 입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혜택을 입고 있을 뿐이에요. 그 혜택이 과연 어떤 거냐 아는 것은 복음의 현장화 될 때, 복음이 새로운 케이스라 할 경우 또는 현장, 새로운 현장, 복음이 떨어지는 현장을 만들 때 그 순간 내가 까불락 나설 이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서서 내 구원이 성사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현장이 있다 아니다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복음의 현장에 있는 특징은 뭐냐 하면 반드시 세상에 내 것이라서 쏟아내는 권력의 압박감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 복음 속에 있는 겁니다. 권력의 압박감. 권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뭐냐 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최종적인 기준이 돼요. 회사에서의 권력은 가장 판단 기준이 뭡니까? 네가 얼마나 믿음 좋으냐, 착신하냐, 네가 얼마나 효자냐를 묻는 게 아니고 돈 벌어주면 그 기업에서는 권력이 부한 사람이고 네가 돈 못 벌이고 그만한 생산성을 못 내면 너는 기업에서 사표 내고 나가야 될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업 자체가 안에 뭐가 포함되나 권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라고 차 있습니까? 교회 자체도 권력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네가 그런 반응과 행동이 이 교회가 커지는데
커진다면 교회가 돈 들어오고 사람들 들어오는 거죠. 교회가 돈 들어오고 사람들 커지는데 네가 도움 되는 발언이냐를 네가 생각해봐라. 도움 된다면 그건 무조건 선이고 도움 안 된다면 악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교회는 자기 거니까. 관계 문제는 뭐냐 하면 내 것이 따로 있다는 이 문제거리에 사단 나서 이게 화거네. 이게 화거 내 것이 있다는 거. 예? 인간은 나가 있는 이상 내 것이 확장적으로 이게 퍼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강아지를 함부로 만지면 주인 되시는 집사님이 화가 날 거예요. 예. 사실은 강아지 개체하고 집사님 개체 따로 있지만 예. 내 것이라는 것이 강아지까지 확장되어 있으니까 그거 건드리면 내 물건 내 소유물 건드리면 곧 누구를 건드린 기다? 나를 건드린 거예요. 나를 건드린 거예요. 예. 옛날에 임금님은 예, 자기 임금님 그림자 밟아도 자기 밟아 죽이 자아가 자기 그림자까지 확장되어 있어요. 자기 그림자까지. 이 세상의 구조는 뭐냐면 그 텅텅 비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레이저처럼 쏘아대는 권력의 촘촘한 망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몸뚱아리 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라는 걸 요구한다고. 너는 몸이 아니에요. 너는 몸에서 세상의 촘촘한 권력망에 어떤 위치되어 있을 때 그게 한 지점을 찾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남들 앞에서 너가 되고 그들 앞에서 나는 나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몸 아파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몸은 멀쩡하고 집에 3끼 정도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더라도 자살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거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나가 아파서 그래요. 자아가 아파서 그래요. 자아가. 예. 이 자아 자체가 악마가 심어준 자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는 어느 설계에서 이걸 바이러스, 그게 인간은 병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병드는 겁니다. 너도 환자지만 나도 환자예요. 전부 다 환자뿐이에요. 선악을 안다는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예, 에브리바디 모조리 환자예요. 예, 먹지 말아야 될 독사과를 먹은 거예요. 독약을 먹은 거예요. 독약을. 예, 농약 마신 거예요. 예, 전부 다 농약에 취해가지고 예, 농약에 취해서 악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 비틀거리는 모습이 뭐냐면 내 거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이거거든요. 사무엘도 잘한 거 없어요. 사무엘도 그냥 자기 몸은 누가 관리합니까? 주님이 관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몸보다 주님의 복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나 권력의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이게 사무엘이 일종의 살아온 관습이거든요. 예. 사람이 살아온 관습이라는 말은 뭐냐면 줄곧 살아온 식대로 자아가 자기 몸을 다루려고 할 때 이게 관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게 느리거든요. 내가 왕의 말을 들으면 왕의 말 안 듣고 죽은 사람이 죽어나간 사람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내가 왕의 눈에 어긋나면 저쪽에서 나에게 가혹한 조치가 취할 것이라고 내가 먼저 그것을 감지한다는 것은 그쪽에서 아무 조치가 하기도 이전에 내가 줄곧 그런 식으로 거기에 주눅들어 살아왔다는 티를 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몸 주인님 대신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지시받는 게 아니고 주님한테 지시받는 게 아니고 옛날 선지자는 지시를 늘 받는 게 아니고 오늘 사람 성령으로 늘 지시받는 게 아니고 가끔 계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지시받을 때 외에는 그 틈 사이에는 또 세상적으로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살아온 성대로 권력에 주눅들어서 살아온 거예요. 사울에게는 군사가들이 있지만, 칼 들고 있는 군사가 있지만, 사울에게는 이 보디가드 없잖아요. 기관총 품에 안고 있는 사람 없지요. 네?
문재인 대통령 그 보디가드처럼 기관총 그런 것은 없잖아요. 기관총 품인 사람 없지요. 그런 보디가드 없잖아요. 그리고 죽이면 죽는 거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냐? 죽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무섭다는 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지시를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죽어는 복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복음이 알아서 할 문제지 내가 자체적으로 내가 관리할 대상이 내가 아니거든요.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몸이 있고 뭐가 있다 했습니까? 자아가 있다 했죠. 주님께서는 이 몸을 필요한 자아는 이 사원의 몸을 자아는 어디냐 하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주님이 자아예요. 이 사무엘의 몸은 누구 몸이냐 하면 주님의 몸인데 사무엘은 이 자아를 어디서 가져왔냐 하면은 그도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살아왔던 사무엘이 종으로서의 사무엘의 권력에 주눅든 모습의 자아상으로 이 몸을 이렇게 같이 결합되어 있었던 겁니다. 주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이거 못 끊어내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권력들이 발악을 해줘야 이게 내가 환자구나,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런 악마들이, 권력자들이 이렇게 난동을 하는 거예요, 난동을. 공산당하고 민주주의 사회하고 친하게 지나면 이 공산당이 나쁜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공산당이 가끔 가다가는 난동을 부른다, 이 말이죠. 난동을 부리거든요. 개성공단 한번 삐졌다 해서 난동을 부르면 처음부터 공산당이 질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 순간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동을 불러줘야 돼요. 안 믿는 남편하고 안 믿는 아내하고 친하게 지나면 복음의 가치라는 것은 차있으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 남편이 갑자기 술 먹고 난동을 부리고 교회 하지 마! 설칠 때 저 인간이, 저 인간의 존재하고 내하고, 이게, 저부터 달라야 하는구나 하는 걸, 달라야 하는데, 너무 다르게 지나가는 가정 사는 게 너무 부부가 생각 힘들기 때문에, 조금만 좀 이렇게 맞춰준다면, 얼추 당신에 대해서 양발 용의가 됐다는 정치적 협상을 해왔는데, 그 평화가 가끔은 깨어줘야 돼요. 가끔은. 깨어줘야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나쁜 소식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좋은 소식 값을 못합니다. 그게 그렇게 복음이 귀한 줄도 몰라요. 사람이 귀한 게 없으면 세상에 이래 후들리고 저래 훌리고 온데는 몸이 휘달려요. 세상 훌린다고 세상 원망하지 마세요. 정말 세상보다 더 소중한 그것이 내한테 없을 경우에는 주께서 그걸 계속 찾는 작업으로 세상한테 후달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 다음에 뭡니까? 헛되고. 왜 헛된 말을 왜 고지 뒀습니까? 그만큼 내한테는 헛되지 않은 것이 없을 경우에는 헛된 거라도 붙잡아야 그동안 유지했던 내 자존감이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깔리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 주신 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너무 세상 먼지에 너무 깊이 파묻혔잖아요. 그럼 먼지를 뜯어내줘야 되거든요. 먼지를 뜯어내준다고요. 근데 그 먼지를 사이에 대한 먼지를 요청하게 된 그 동기가 외부의 탓을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내가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라는 내 세속적인 자아상이 내가 주님을
숨 막히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내 몸으로, 내 덩치 몸으로 주님을 이렇게 기도를 막아버린 거예요. 꼼짝하지만 가만 계세요. 예. 숨 죽은 듯이 사세요. 예. 티내지 말고. 복음 가만히 두세요! 이러세요. 예. 강아지가 아무 귀하다면, 그 이불 속에 해가지고 뒤에서 압력을 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강아지가 오직 강아지를 내놓겠죠. 근데 우리는 주님보다 내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 주님을 억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일 낮에 끝부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사랑함 해 보셨지요? 예, 과거를 아주 죄송합니다. 사랑해본 적 있죠? 짧은 순간이나 1개월, 2개월이라도. 예. 사랑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사랑했을 때, 예, 그쪽이 나를 욕을 해도 그냥 좋기만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게. 제가 왜 사랑을 그래서 모든 걸 무장해제하냐 하면 그 사랑 관계가 너무 귀에서 깨질까 싶었어. 오히려 그게 더 염려되는 거지. 내 자존심이 깨지는 것은, 이거는 문제거도 안 돼. 주님이 나로 인하여 가려지는 것이.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이, 소중한 값을 나로부터 대우받지 못할까.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디모데후서 잠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예. 디모데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서 6장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며 있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있는 자신이 그에겐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있을지어다 하면 하나님을 대할 때 너무 인간이 견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끝까지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 있어서 이게 인간의 권력과 비교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빈대보다 못한 인간이 어디를 깝죽대면서 하나님께 대듭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되어 있다면, 주 안에서 함께 그 하나님과 거주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을 누가 건드립니까? 건드린 자가 심판받죠. 우리의 주민 등록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주민 등록을. 우리는 하늘의 호패 찬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예요. 빌립보서 3장에 20절 나오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인간에게, 개무시하는 모욕을 당할 때에 그걸 우리 주님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알지요? 일부러 당하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정신 못 차렸으니까. 아직도 주님의 피 그 자체가 소중하고 기쁜 소식인데 그걸 제끼고 세상적으로 내 중심의 기쁜 소식을 따로 만들어 놓게 되면 그것이 주님의 기쁜 소식을 가리기 때문에 주께서는 가만두지 않죠. 가만두지 않는 것이 상이고 그게 복입니다. 주께서 복음의 가치를 가리고도 가만 놔두면 그건 버린 자식이죠. 그게 아니고 손질하고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보면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처음껏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선지자고 잡을 했는데 막상 새로운 사태가 벌어질 때에 갑자기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 간이 조막한 거예요. 작아졌어요. 인간의 한계라는 게 원래 그래요. 인간은 늘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이라 하는 것은 돌아볼 때나 생기는 게 행복이에요. 그
그 시점에서는 행복이 행복인 줄 몰라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 행복을 느끼지. 예, 안 아프면 당연한 걸로 여기고, 또 딴 걱정이 더 찾아오잖아요. 행복이란 돌아볼 때 오는 거예요, 돌아볼 때. 이미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행복했었어. 이러고, 불이 뭐 없는 거 벌 지나간 건데. 그러면 성도가 행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으신다면. 이미 다 지나간 걸로 여기면 돼요. 그게 뭐냐면, 이미 나는, 예, 오늘 아침에 죽은 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죽은 자로 간주해놓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이미 다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다시 이 세상에 끼어들어서, 예, 초월적 존재로서, 예, 어디 엉기는 게 없이, 아무 부담 없이, 어차피 놀러 왔기 때문에, 어차피 나이 살던 고향에 놀러 왔거든요. 이미 나는 이렇게 살다 죽었다 하는 그 현장 답사로 왔기 때문에 나는 사나 죽었나 이미 죽은 자거든요. 죽은 자의 입장에서 이 땅에 어슬렁거리는 겁니다. 오늘 제목 어슬렁거리. 일단 어슬렁으로 후보값 올립니다. 인생을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어느 인간이 주님을 몰라가지고 내한테 욕하는 거 부기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은 구약 인물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성신이 있지만 성령이 함께 있잖아요. 어슬렁대지를 못했어요. 초조하고, 예, 가슴이 조바조바 간 떨어집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하느냐? 왜 하나님은 내 소박한 작은 평화로움마저 이렇게 뺏어가는지. 지금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어서 지금 환장했어요. 예. 좀 좋게 지내면 안 되느냐? 왜 이렇게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난처하게 만드느냐 말이죠. 차라리 이렇게 같으면 진짜 때려쳐 아픈데, 목사 때려쳐 아픈다 하는 거죠. 선생님 때려쳐 아픈데. 제가 어제 누구한테 메시지를 받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있게 다가왔어요. 뭐냐 하면, 그 체육관 사범을 오랫동안 했어요. 체육관 사범을. 이제 어제 날짜로 이제 그만두게 됐다는데, 그동안 체육관 사범을 하면서 건투 사범이에요. 그러면 이거 뚜껑을 해가지고 그 회원들이 막 주문을 하게 되면 그걸 온몸으로 다 받아줘야 돼요. 근데 그거 받고 난 뒤에 이제 집에 와서 온몸이 다 통증인 거예요. 그 에너지를, 펀치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다 받으면 아픈 거예요. 아파서 이제는 주께서는 그걸 그만두게 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그걸 하면서 내가 비로소 몰랐던 죄를 알았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으로 왔는데, 그 건투 사범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주위에 복음 모르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 자기 성질을 부린다고 해서 온갖 불평을 성도를 향하여 쏴대고 펀치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발언으로서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쏴대는. 니는 왜 가치를 그렇게 개입무시하냐고. 이런 식으로 쏴대는 거예요. 도대체 너의 가치라는 게 어디 있는데? 나는 내 가치가 제일 소중해. 그러니까 주님이 안 소중하고 그 사람한테는 주님의 복음이 그 짓밟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견눈질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진리가 없어요. 믿는 것도 안 믿어요. 그냥 컨닝 생활이 또 제목 컨닝이다. 컨닝 생활에 한평생에 컨닝 생활. 예? 동생은 형 보고 컨닝하고, 형은 아버지 보고 컨닝하고, 딸은 엄마 보고 컨닝하고, 큰 딸은 둘째 딸은 큰 딸 보고 컨닝하고 살아가고, 한 가족이라도. 후배는 선배한테 컨닝하고, 신참은 고참한테 컨닝하고, 회사 들어가면 메뉴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하고, 선배들 해놓은 그 메뉴를 있잖아요. 형식, 방식,
승리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소중한 건, 사모니까 소중한 건 뭐냐? 현재 없어요. 왜? 주고 과거에 살아온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새로운 걸 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있는 선지자와 신약의 성대 차이점이에요. 구약은 그들이 모르는 것을 주께서 앞장서서 조금씩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인간을 개조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구약 신자를 다루십니다. 그런데 신약은 뭐냐면은 십자가로 끝났어요. 이미 줄 거 다 줬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새 언약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내 살과 내 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떡을 먹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뭘 더 원합니까? 예수 믿고 뭘 더 해요? 예. 예수 믿고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죽고 사는 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죽고 사는 게. 아까 했잖아. 이미 졸업하고 난 뒤에 옛날 고등학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내가 알던 책상이고, 내가 입던 교복이고, 과거 체험하는 거예요. 과거 체험. 오늘 제 이게 제일 우리 성도 인생은 과거 체험에, 예, 과거 죽어서 뭐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줄도 모르는 과거 체험. 그 과거 체험을 통해서 나는 주님에 대한 어떤 공로를 해준 적도 없고 보태준 적도 없고 우리는 그냥 수혜자가 한 거예요. 그냥 은혜를 받기만 한 거예요. 은혜 앞에서는 선과 악을 논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과를 찾아내지 마세요. 자기 과를 찾아내면서 악마의 시험 든 겁니다. 그래, 당신 말 들으니 내가 참 이런 걸 곤쳐야 되겠네. 곤쳐야지. 곤치지 마세요. 예, 예, 곤친다는 것은 그거는 구약 사람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죽는 것 외에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죽음 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날마다 죽은 자라는 그 사실 외에는 다른 새로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기쁜 소식이 있다면, 내가 사나 죽으나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그 소중한 내용을 고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해 속한 봄이라서요. 녹도 안 설고, 도적이 와서 뺏어가지도 못해요. 도적은 내 목숨이나 뺏어가지. 예. 그 갖다 쓰레기 같은 내 목숨이나 뺏어가지. 이 귀한 복음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예. 달리 애 들지 마세요. 스데반 집사 애 들으면 돼. 스데반 집사. 예. 그들이 돌 뜯어서 뺏어가는데, 그 사도반 집사는 그 뺏긴 것이 목숨이 아니었어요. 구제품 옷이었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는, 이제는 나도 알아서 벗어야 놀라 하는 그 옷, 아담에 속한, 흙에 속한 그 유니폼, 그걸 저쪽에서 알아서 또 뺏어가네? 하고 친절하게도. 은혜라는 말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열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부여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제공되는 겁니다. 계속 제공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쟁취해보면 이게 자꾸 내가 날아놓아서 되돌아와요. 정말 우리가 성도라면 주님 쪽으로 되돌아야지, 내 쪽으로 되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내가 뭔데요? 내 안에 창고가 있어야 되니까, 창고는 저 하늘나라에 창고가 있어야죠. 저쪽이 고향이라면, 내 창고는 텅텅 비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그리스도 빼놓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주님의 새로운 계획이 주어집니다. 네가 예수에 가서 제사를 청하라 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뭐를 부여하냐면은 기름을 부으라고 왕되게 하라고 한 거예요. 새로운 왕을 선출하는 겁니다. 새로운 왕이 선출되게 되면 이스라엘에게는
사무엘에게 주는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선택이란 딴 게 아니고 너는 사울 편이냐 다윗 편이냐를 분명히 하라. 너는 사울 편이냐 다윗 편. 어떤 분이 오늘 전화 와서 이런 좋은 좋은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성경 해석할 때 하갈의 해석이냐 사라의 해석이냐를 성경 묻는다. 사라의 해석과 사라의 해석,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 언약. 이 언약이에요. 개인은 배제됩니다. 개인의 결심, 각오 이런 건 없어져요.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 복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은 나중에 나거든요. 창세 전에 계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간 태어났다고요. 언약이 먼저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데 언약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갈의 언약이 있고 사라의 언약이 있는데 하갈의 언약은 뭐냐 하면은 노예가 되는 천국 바스에 천국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나는 몬드가 딸을 이야기하기 위한 집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저 좋은 천국에 나는 몬드가 쓰라고 고백해야 될 집단이 필요한데 그걸 두자로 그 곳을 두자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게 뭡니까? 나는 천국에 몬드가서 고백해야 될 집단의 모임 장소 두자로 지옥이죠.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해야 될 사람들. 자기 공부 아니죠. 자기 인간은 배제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신 사랑에 의해서 나는 너를 안다고 이렇게 미리 아시고 사랑하시고 자세한 사람은 사라의 언약이 되겠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해석. 성경 해석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해석, 자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두 종류의 해석이 나오겠죠. 하나는 하갈의 해석이 나오고 하나는 뭡니까? 사라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하갈은 어느 쪽입니까? 사울 쪽이고 다윗 편은 어딥니까? 사라 편이 되겠죠. 자, 사무엘상 16장 7절을 봅시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요 사무엘로 하여금 제가 아까 강의한 걸 다 정리해. 사무엘은 장래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장래에 대해서 몰라요. 누가 아시냐? 사무엘에게 지시를 주신 하나님은 아시죠. 그 관계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성급하게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 인간에게는 주의 일을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주님은 아시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면 그만이에요. 미리 예측이 되고 미리 예상이 되면 예상되는 일은 그런 일은 하나님의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이 예측을 하려면 자꾸 조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자주 이야기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계획과 자기 기대감이 있으면 그게 죄가 된다는 이야기 자주 했거든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을 모르면 못 삽니까? 성경을 안 듣고 모르면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성경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남들 행복한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까지 그 성경 꼭 알아야 돼?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제가 아까 그 이야기 했듯이, 인간은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안 대하면요, 자기가 환자고 병자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께서 의사로 오실 때 전제가 뭐였습니까? 병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사가 오시거든요. 병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제목이 바로 마태복음 9장에 나올 때 지붕 뚫고 내려온 사람이 있죠.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 그 친구들은 뭐만 생각하냐면 내 친구 중풍병자라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중풍증 들어서 환자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쪽으로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환자인 거예요. 주께서 뭘 고쳐? 중풍병을 고친 게 아닙니다. 네 죄를 사해 주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우리가 뭘 고칠지를 우리가 몰라요. 주님이 우리께 새로운 사태를 일으키고 새로운 사건을 제공할 때에 내가 몰랐던 병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내 죄를 몰라요. 그러나 주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내가 모르는 죄를 내한테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요. 죄를 지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죄를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죄에 대해서 주께서 또 사하시는 겁니다. 성경 안 보고 되고 보면 안 듣게 되면 사람은 괜찮은 사람 돼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괜찮은 사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왔다 갔습니까? 예, 집사님이 오직 힘들어서 아예 오지 마라. 신을 안 받는다. 이런 마음까지, 그런 마음은 없지만. 그분들이 올 때, 자꾸 소망한 게, 기대한 게 있어요. 뭐, 어떤 계획이 있어요. 나 예수 잘 믿지요. 참, 그걸 기대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자기가 의사라, 자기가 의사 필요 없어.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물론 독립의사는 의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의사를 이용하죠. 그러나 주님은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나라는 이 자체를 파괴시켜서 아예 주님 품 안에서 나라는 것을 재구성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이.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주님 따로 내 따로가 문제잖아요. 내가 멀쩡한 내가 돼가지고 주님을 멀쩡하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주께서는 멀쩡한 인간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병자를 위해서 왔고 죄인을 왔지 멀쩡한 자를 위해서 잘나가는 자가 온 게 아니다 말이죠. 여기서 얼마나 현재 잘나가는 자 문제 아니고 나는 잘난 존재이고 싶다를 그걸 지향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내가 스스로 질 좋은 내가 우수한 내가 되겠다는 자체가 문제란 말이죠. 자체가. 이만큼 복음 들었으니까 얼추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살 수 있겠다. 그 인간 자체가 문제예요. 여러분 의사가 내과 의사가 뭐라 하냐 하면 혈압약 언제까지 뭐라 하던가요? 죽을 때까지 뭐야. 죽을 때까지. 혈압약 의존적이어야 돼요. 혈압약 의존적. 예? 우리는 계속 죽어줘야 돼요. 계속 과거 체험해야 되지.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알았어 내가 복음 좀 전할까 인간이 무슨 복음을 전해요. 복음 전하는 건 주의 일입니다. 왜 복음을 못 전하냐면 앞에 일을 몰라요. 지금 현장의 의미를 모른다고. 내가 지금 이 현장의 의미를 내가 나쁜 소식 속에 깨어질 때면 비로소 좋은 소식으로 부각되기 마련이에요. 인간의 근원적인 진화이 뭔지 하면 자꾸 선악과 마귀한테 합작이 돼가지고 자꾸 홀로 살락해요. 홀로 사는 거 홀로코스트 당해. 자꾸 홀로 살락해요. 홀로 아리라. 예? 예. 독도는 혼자 독도야. 뭐 잘 있냐, 얼른 잘 사느냐.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그걸 제가 5월 때 각자 도생을 했잖아요. 지팔찌 흔드는 거. 최여 뭐 은혜 받았다 해도 돌아서는 벌써 혼자다. 벌써 혼자예요. 요새 아가씨들 결혼할 마음 없어요. 예. 왜 결혼 안 하냐 물어보면 답변 간단합니다. 혼자 살고 싶었어요. 예. 혼자 사는 것이 정답이고, 같이 사는 것은 그 정답에서 뭔가 그 혼자 사는 게 이게 실패하거나 이게 성공하지 못할 때 제 차선책으로 같이 살 용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해도 안 나요. 왜? 우리끼리 혼자 살거든. 혼자 둘이 사는데 심심하다는 경우에는 너 용의가 있다. 그것도 귀찮으면 애 대신 강아지를 키우자. 세상에 악마가의 작품을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오늘 등장하는 2세, 다윗의 아버지 2세. 그 다음에 사무엘. 그리고 아까 그걸 버렸다 하는 말은 이게 누구한테 하는 여기에 엘리압, 큰아들 보고 이야기하죠. 큰아들 괜히 나서다가, 큰아들 괜히 자는 가만히 있다가 첫 아들이라고 나서다가 괜히 버림받은 사람 되면서 8절에 보면 아비나답을 해고. 그러니까 아들 몇 명을 다 지나가게 했으니까 10절에 보면 몇 명이에요. 7명을 그냥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게 아들 다 지나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현장에 다윗이 없는 상태에서 다윗이 없는 상태에서 왜 사무엘 보고 이 집안에 장차 차기 왕이 있으니까 기름 부으라고 왜 찾아가게 합니까? 무엇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예. 예.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전부 다 배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게 되게 되면 사람은 여기에 기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큰아들 보세요. 큰아들도 큰아들이지만 여기 엘리압은 보세요. 용모도 뛰어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발언을 하거나 이야기하는 스피커 발언을 할 때는 그냥 무심코 나온 게 아니고 속에 잠재되어 있던 기대와 소원이 거기에 함축되어서 나오게 돼 있어요. 함축되어서. 따라서 그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있음이 솔직하게 고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 말 잘못했다고 다시 고백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있음 자체가 한자면 문제 있음을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 있어서 죄 짓는 게 아니고 있음 자체가 그 죄가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있다는 것은 과거가 살아온 인식이 종합이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아까 강의 처음으로 해봅시다. 내 것이 있어서 문제잖아요. 내 것,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내 것,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것,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말빨이 했는데. 내 것, 그 다음에 있음이겠죠. 예. 내 것이 있음이 문제잖아요. 예. 내 것이 있다. 이 말을 바꾸면 인간은 있는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있음은 내 것이 될 때 우리 비로소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지시를 할 때는 현재 있는 것은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속에 내 기대와 내 소망과 이제는 있음을 향상시키려 하는 거예요. 이 있음을 질 좋은 있음으로 개선하려는 본능을 발휘해요. 괜찮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빰빰하고 나서야 됩니까? 있음이에요? 없음이에요? 없음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개입합니다. 수시로 개입합니다. 있음의 잘남을 없음이 개입해서 박살내버리죠. 그래서 그 현장이 뭐냐? 복음의 현장인데 그 현장 우리가 기대해서 왕 뽑으려 하는데 여기 자식 7명 가운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집안에 왕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묻지요. 사무엘이 11절에
또 이세계가 그랬대.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고 묻죠. 있으니까 이삭한 말이. 내 아들이 아직 마지막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그는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더라도 순서적으로 되는 것이 이세 지금 있음이 갖고 있던 선입견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선입견을 완전히 뿌리채 뽑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는 현재 있음이 뿌리채 뽑혀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음이 어떠니 뭐 이렇게 십자가를 한다 해도 항상 나중에 한 5초, 10초만 지나도 뭐가 강렬하게 의식되느냐 하면 내가 여기 있잖아 의식되겠죠. 난 살아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 살아있으면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뭐든지 괜찮은 것은 다 내 것으로 만드는 식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권리라든지 자랑거리라든지 자식 자랑, 돈 자랑, 내 건강 자랑, 뭐 지식 자랑 다 내 것 괜찮다. 니보다 더 나아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니는 이미 죽은 귀신이야 라는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태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싶으십시다.